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가끔 비유할 때 이 광야 같다라고 이렇게 종종 비유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광야란 좀 외롭고 혹은 또 쓸쓸하고 또 힘들고 거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광야를 인생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이 광야가 이 미드바르라는 말을 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드바르의 기초가 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거의 비슷한 다른 발음인 드바르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광야는 물론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척박한 땅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단순히 어떠한 세상의 소식과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광야는 여전히 거칠고 험하고 또한 뭔가 외롭고 쓸쓸한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광야에서 전해진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반응하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한 자기의 뒤에 오시는 이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내가 말하던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는 광야를 떠납니다. 아니 여전히 광야에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는 증언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고 또한 진짜 메시아를 만난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었고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의심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전했던 말씀과 확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바울이 말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매우 인상이 깊은데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을 위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짜, 진실이 아닌 헛된 것을 위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진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만약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과연 순교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 했을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이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또한 자기의 삶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진짜로 믿고 있느냐? 믿는 사람은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내가 귀로만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믿고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혹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587년에 망합니다. 이 722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약 700년 동안을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700년 동안 나라 없는, 또한 주인 없는 서름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강력하게 생긴 그런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 또 놀랍게도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400년 동안은요, 심지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700년 동안 갈급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걸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자기들의 모든 직업과 혹은 자기들의 어떤 이러한 삶의 근간들을 다 내버리고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여러분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한
이유는 뭘까요? 네,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거는 잘 믿어라, 잘 따라라 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 라는 이 사명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제자들은 기억하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명하신 사명을 따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며 또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며 증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또 26절도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보려 하거나 화려한 것을 보려 하거나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로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며 선포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물으심과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